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 주일학교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저는 주일학교 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이유가 아벨은 정성껏 드렸는데 가인은 정성껏 드리지 않아서다 이렇게 배웠어요. 네, 맞습니까? 성경에 그런 근거가 사실은 없어요. 그죠? 네.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장난치고 좀 분주하고 아이들의 특성상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자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가설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피의 제사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드린, 피를 흘려서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피 없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어때요? 일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배우신 분들도 혹시 계시죠? 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무엇을 들고 찾아오셨습니까? 네. 가죽옷을 들고 찾아오셨죠. 네. 짐승의 희생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치러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구속의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식에게도 가르쳐주고 아벨은 순종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피의 제사를 드렸고 또 가인은 굉장히 순종적이지 않은 좀 육적인 사람,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어서 자기 식대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없는 건 아니죠. 소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만 풀이하기에는 뭔가 타당성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이 가인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기저기 찾아보고 그 답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유다서를 보면요. 가인의 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가인의 길, 발람과 고라와 함께 악인의 대명사로 부르는 이름이 바로 가인이에요. 네. 오늘 고구절은 준비를 안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요.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고라, 발람, 가인 이 세 사람이 악인의 대명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했다. 그러니까 혹시 넘어져서 회개 안 한 사람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부르시진 않아요. 네.
넘어져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네. 이 가인하고 발람하고 고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고의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실수로 넘어져서 연약해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체험한 사람이에요. 가인은 그 당시에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를 나눴던 그 정도의 친밀함이 있던 그런 사이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 억지로 믿으라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도 알고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 가인의 태도는 어땠죠? 굉장히 패역했습니다. 네. 고라, 발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고의로 악한 마음으로 탐심에 이끌리거나 악한 마음으로 고의로 범할 그런 죄를 범했던 아주 패역한 그래서 악인의 대명사들이 된 것이에요. 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서 유추를 해보면 단지 재물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땅의 소산이니 뭐 아니니 재물 문제가 아니라 가인이 어떤 동기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지 그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를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 그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믿음. 그러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뭡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의지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의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고백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믿음의 제사. 내 의를 내 한 주 동안에 잘 살았어요. 뻔뻔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는 없지만 오직 이 죄인을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예배예요.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구약시대는 아닙니까? 구약시대는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믿음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물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내 의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바로 구약시대에도 믿음의 제사였던 것이에요. 네. 믿으십니까? 네. 네. 같은 맥락이에요. 아벨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아벨의 제사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의로운 자라 칭해주셨다. 그 반대로 가인은 아벨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겉모습은 열심히 준비해서 드리는 것 비슷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중심인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몰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부주중에 실수를 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가인이
정말 올바른 믿음의 사람인데 실수를 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셨다 하면은 가인의 반응이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내 제사를 오늘 왜 안 받으셨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잘못을 찾으면서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것이 올바른 사람의 태도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냐는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 7절을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재물을 안 받으셔갖고 어떻게 얼굴이 막 안색이 바뀌어버렸어요. 분노가 표출이 된 거예요. 잘못된 제사를 드렸으면 고치면 될 것을, 배우면 될 것을, 마음을 바로 하면 될 것을 분노를 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주권자 되시는 삶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분노를 품고 대항했다는 것은 그의 중심이 이미 악에 잡혀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연락되지 않은 제사는 단순히 그날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중심이나 그의 동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함도 없었다는 것.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피조물로 마땅히 가져야 할 그 겸손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있지도 못할 존재라는 것,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심판받아야 사실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쉽게 말씀드리면 회개해라. 사단이 지금 네 마음을 지금 충동질해서 계속 죄짓도록 하고 있다. 깨워서 이겨내라. 다시 돌아와라. 제대로 서라. 나를 제대로 섬겨라. 하나님이 안타까움의 경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에 죄라는 문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몰라도 죄가 이미 들어온 이상 그때부터는 영적 전쟁. 죄를 다스리고 살아야만 했어요.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멸망당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개의 기회를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까? 순순하게 하나님께서 잘못했습니다. 엎드려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쳐버렸습니다. 동생을 죽여버리는 데까지 그 분노가 표출이 돼서 다스리지 않고 거슬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서신을 보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라고 아우를 죽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개하기는커녕 믿음의 제사를 드린 칭찬받은 동생 아벨을 향한 적개심을 드러낸 거죠. 질투심을 드러낸 거죠. 여지없이 그것을 드러내서 결국에는 아무도 안 볼 때 동생을 잔인하게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친동생이에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자신의 동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하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까? 형제 우애가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썩 좋지는 않아도 그럭저럭 지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형제가 형제를 죽였다 상상이 됩니까? 상상도 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뭐 형제 때문에 속 상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뭐 동생이 잘 살고 그러면 질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이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보통 악하지 않으면 죽일 마음까지는 품지 못합니다. 네. 근데 누가 자기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고 너무 무시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사람이 막 순간 돌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벨은 형한테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착한 동생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착한 사람이 살인할 수 있습니까? 그거 잘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돼요. 갑자기 살인마로 돌변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쌓여 있어. 악한 삶을 살아오고 있다가 극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남도 아닌 동생을 죽인 그 가인의 그 죄가 얼마나 에덴 동생 첫 번째 살인자 사건이 너무나 큰 비극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사랑과 제물을 나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제물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에서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오죠. 하나님 그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한 주 동안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하루 잘 드리고 그냥 돌아가서 세상에 마음껏 살다가 다시 예배 드리러 오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못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예배가 되라 그 말이 있잖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아벨의 삶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경에는요 이 말씀이 한 번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인에게 과연 한 번만 말씀하셨을까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가인이. 또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무 답답해서 직접 또 얼마나 하셨을까요? 여러분 짐작이 안 되십니까? 우리 자식을 키우면 한 번만 얘기합니까? 잘못된 길로 가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가인은 수도 없이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단지 한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불순종이 습관이 된 사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권면하실 때, 회개할 때 그때 듣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계속 여기면 욕이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세상 길로 막 갈 때 계속 사인을 주시잖아요. 회개하러 돌아서라. 말씀을 찔러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찔러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찔러주시는데 거듭 죄악의 길로 가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길로 계속 갑니다. 어디 갑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옥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유기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에 유기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많아서 유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그 완악한 고집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완악한 마음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상태에서 죽으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었어도 그 삶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부정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 죄를 생각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보였다는 히브리서에. 그래서 이런 자는 회개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거는 이단 사설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분노와 적개심을 가진 이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멸망의 길로 갑니다.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보고 양심이 화인맞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죽인 죄 뻔히 알면서 하나님께 도리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 화풀이를 아벨에게 해놓고 하나님께 또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 불만을 가진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사사건건 해방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존재입니다. 대적하는 존재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시지 않고 거기에 분노를 품고 적개심 품으면 이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행동이에요. 목회자가 권면하고 말씀을 들고 권면하는데 거기에 대항하는 것은 마귀에 속했다는 건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가인은 마귀에게 자기 마음을 내주고 살았습니다. 혈기 가득한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형이 되었어요. 악인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드렸던 제사가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사였어요. 상징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땅의 소산으로 육신에 속한 자, 땅에 속한 것, 이게 바로 가인의 정체성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이것이 바로 가인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땅의 것,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어떻게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고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찬 사람이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땅의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에 속한 것이라 해서 곡식 드리면 안 되고 땅의 헌물을 못 받으신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농부들은 육신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육신 그러면 성경에서 영적으로 해석할 때 영의 사람과 반대되는 거 얘기하잖아요. 대비해 보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아벨은 또 양치기였잖아요. 그리고 피의 희생을 치른 예수님, 그리고 의로운 피를 흘린 아벨, 대비가 되잖아요. 아벨의 이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또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가인, 육신의 것, 육신의 종로로 타다가 죽는 이 땅의 인생들,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대비가 되잖아요. 가인이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다는 그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보면 이렇게도 대입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삶 속에서 말씀을 거스르는 자, 그리고 잘못된 중심이나 동기로 나오는 자가 가지는 예물들, 그의 삶과 제사를 어떻게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모세가 올라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가. 그래서 뭘 했습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보아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아론이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그 앞에서 절하고 뛰놀고 춤춥니다.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만든 신이죠. 금송아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죠. 간섭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싫어. 그냥 복만 주면 돼.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절만 하고 복만 달라고 하면 돼. 왜 간섭과
명령이 이게 뭐 지켜야 되는 거 왜 이렇게 많아? 이런 교만한 생각에서 나오는 결과가 바로 금송아지였어요. 이것이 가인의 제사에서 이어지는 영적 흐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막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 받아주세요? 복 주세요? 자기 멋대로 살면서 예배는 받아달라, 예물은 받아달라, 복은 받겠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간섭은 받기 싫고, 목사님의 뭐 가르침 중에서 자기를 찌르는 거 그런 건 듣기 싫고, 마음 편하게 해주는 소리, 복 받는 소리, 그런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싶은, 내 사업 잘 되게, 내 자식 잘 되게, 복 주는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명령에 대해서는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과 같은 거예요. 유괴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같은 거예요. 같은 영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놓고는 하나님 나 잘 섬기고 있잖아, 이만큼 예물 오늘 많이 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11조 몇 배로 한다고요. 목사가 성도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면 콧방귀를 뀌는 사람, 훈계를 하면 가인처럼 화를 내고 뛰쳐나가는 사람, 삐져버리는 사람, 오늘날 그런 약한 체질, 악한 체질을 가진 성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목회자들은 되게 성도들 나갈까봐 바른 소리를 못해요. 듣기 좋은 소리, 평안한 소리, 귀 간질간질거리는 좋은 소리, 회개의 메시지는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큰 소리 쳐요. 목사님 자꾸 흔들어요. 전부 다 가인의 우정입니다. 그것은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잘 차려입고 손들고 찬양하고 아멘하고 막 하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막 부정하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놓고 멸시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 보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 듯 받겠느냐. 14절을 보면요.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이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을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여러분 느껴지셨습니까? 저는 것, 더러운 거 들고 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우리가 뭐 빳빳한 돈, 새 돈 들고 와서 예물 드렸다고 예배 잘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화가 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참석해도 헌금을 많이 드려도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분가하면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해요. 그래놓고 난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착각하는 거죠. 호세아서 6장 6절을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예배 드려놓고 하나님 당연히 받으셨지. 근데 왜 안 받으시지?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7절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는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금식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압제하고 이웃을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고 이럴 때 내가 그 금식을 기쁘게 받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나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남편에게 막 함부로 말해놓고 와서 예배드리러 앉았어. 아내는 남편에게 막 함부로 해놓고 예배드린다고 앉아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가시동치 말을 막 쏟아내놓고 예배드린다고 앉아있어요. 이웃에게 막 상처 주고 막 괴롭게 해놓고, 만약에 뭐 기업의 오너가 자기는 고용시가면서 직원들은 막 월급은 제때 안 주고 괴롭히면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세면 때문에 현금하면서 실주하면서 뭐 세면 때문에 건축원금 하고 이것저것 골고루 다 하면서 자기 직원들 월급은 안 챙겨줘요. 하나님이 이런 예물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길에 막 힘들어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들 못 본 척하면서 이러면서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모 교회에 여기도에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그 교회가 커가지고 또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노숙하기가 좋아가지고 노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도 굉장히 많이 골머리를 썩었겠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추리닝 바람으로 그 교회 금요기도에 참석하러 갔대요. 갔는데 위아래를 막 착착 인상 쓰면서 훑어보더래요. 권사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노숙자들이 문제야 문제 이러면서 지나가더래요. 그런 마음으로 앉아서 금요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 주님 영광 받으시지 못하는데 은혜만 받으면 된다. 금요 기도에 열심 없으면 금요 기도에 못 나와요. 그죠? 금요 철학 못 하잖아요. 열심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이웃을 향한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는 여러분 그저 믿습니다 하고 드리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올바른 믿음의 행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행위가 우리가 완벽하지 않죠. 저도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결단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지만 자기 잘못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예배, 자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가인의 예배입니다. 가인의 그 영적인 흐름을 타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잘 드렸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면서 열심을 내면서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다면 그거 헛된 거예요. 질투나 분쟁이나 시기함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가인인 것을요.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막 들이받고 다녀요. 목사님한테
함부로 말하고 막 들이받고 다니는 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도 돌이키기는커녕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막 휘둘려서 씩씩거리면 이게 가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절대 가인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난 늘 아벨이지 하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저도 대답 못합니다. 항상 아벨은 아니에요. 저에게도 가인일 때가 있겠죠. 부지 중에 그러면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통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가인의 모습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죠?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를 앞세우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이 있는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백날 천날 드려도 연락되지 않는 제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가인인가 아벨인가,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인가 아벨의 예배인가, 이것을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려서 아벨처럼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리석고 너무나도 미련하여 아버지 넘어지고 주저앉고 실수하고 아버지 이런 실수투성인 저희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배드리는 겉모습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중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내가 아벨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그것이 착각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미움을 품고 아버지 질투를 품고 가식을 품고 아버지 드린 예배가 하나님 그것이 아벨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망각하고 아버지 내 의를 앞세우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사충우돌한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앉아있는 아버지 우리 미련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아버지 아벨과 같은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된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 씩씩거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녹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주님만은 아버지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버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가르쳐 주시옵소서. 찔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수가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아버지 늘 우리를 분주하고 바쁘게 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냐고 말씀을 지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아버지 옥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아름답게 하나님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를 받을